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죄의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재앙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소하리시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 것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겁고 어려운 심정이지만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정치와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극심한 결핍과 갈등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갈 길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걸어갈 길을 주님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진정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로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우리의 교계를 바라봐도 하나님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심한 폭우와 또 폭염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터인데 어찌하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지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시사
교회가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러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침체된 시기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나가며 또 교회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며 이 사회와 나라가 민족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 어루관령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이러한 위태로운 시대에 바른 길,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을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 역사, 이 사단의 세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파괴시키고 벽에 가려는 이러한 무례한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 정말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씨름하는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흉배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 압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러한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신앙이 연약해지도록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해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드릴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되어서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될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교사를 우리 목사님 분명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인데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실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유정원 집사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사는 지금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받고 있지만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시험도 이 힘듦도 잠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용기와
종기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때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의 일들로 힘듦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주님께서 이런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또 새 한 주를 또 힘차게 또 승리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 교회, 특별히 성전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전의 이러한 형태와 또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 예배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전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 살아가는 터전에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최초의 성전이 바로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12부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동서남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성전을 이 중심에 모셔서 동서남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삶이 항상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 성막 성전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떠오르면은 행진하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고 성막이 이동하여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어서 어느 장소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 또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셔서 어느 또 시대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소와 시간만이 아니라 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이런 예배 처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또 병원에도 계시고 건강 중에도 계시고 또 아픈 중에도 계시고 부유한 중에도 계시고 가난한 중에도 계시고 또 일하는 중에도 계시고 쉬는 가운데도 계시고 기뻐하는 중에도 계시고 시험을 받는 중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 모든 행진하는 데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백성들의 그런 가는 길,
그 모든 길을 낮과 밤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있든 간에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살아가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새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이 성막 중심의 이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붙박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곳에 붙어 있는 이동이 힘든 그런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한 곳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요 성전을 향해서 제사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행함이 너무 기뻤던지 나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이란 것은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즉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즉 성전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었고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 성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하루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룬 중에서도 성전은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박이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처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성전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전을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다른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대해서 때로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특별히 이 시대를 긍휼히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성전은요,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너희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될 이 거룩의 범위, 또 거룩의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혼까지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요, 성전인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거룩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또 우리의 혼,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부, 영과 혼과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전자와 피부, 모든 우리의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런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늘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전은요, 시대에 따라 이동식 성전인 이 성막 성전과
북박이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너희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성전의 형태와 의미는 조금씩 변하였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막 성전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 성막을 이동하는 중에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과 마음을 다 그곳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족과 여럿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는데 앞서 말한 이 성전의 의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과 관련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세상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막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너희가 성전이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핵심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충실함으로 삶에서 구원받고 끝내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특별히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아가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담아 또 오늘도 이 예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하성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지경이요 또 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아버지의 삶의 의기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고 또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이제 좀 안내 23일 오늘이죠. 그리고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녹화된 예배 실황을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외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부와 또 총회의 방침에 따라 방역이 우선 최우선이므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자원하여 예배 시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또 이제 8월도 다 가고 있는데 8월간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62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성교회 성도님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와 우리 하성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